샬롬!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냈나요? 전도사님은 오랜만에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재밌게 이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가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추석 끝나고도 목요일, 금요일 학교를 이렇게 쉬었던 그런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다시 힘내서 일주일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오늘까지 해서 드디어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게 돼요. 지난주에는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난주에 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있었던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오늘 본문인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율법 안에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도 있었는데 여러분, 성막이 뭘까요? 성막. 글자 그대로 보면은 성스러운 천막 이라는 뜻이에요. 천막은 뭐죠? 텐트를 말하는 거죠. 텐트. 요즘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캠핑을 가면 무엇을 치죠? 텐트를 칩니다. 그런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텐트가 아니라 어떤 텐트? 성스러운, 거룩한 텐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텐트인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34장부터 40장까지에 걸쳐서 성막을 만드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 있는데 전도사님이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성경책에 있는 소제목들을 하나씩 읽어줄게요. 먼저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이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과 또 성막 안에 꾸미는 그런 보석과 같은 것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 일꾼,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또 성막을 만들다, 말 그대로 성막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언약궤를 만들다, 성막 안에는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거룩한 상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또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상, 등잔대, 제단,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 제사장의 옷 이런 것까지 만드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하는 장면까지 있어요. 그렇게 검사까지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무려 7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합치면은 거의 10장에 가까운 내용이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총 40장까지 있는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아주 긴 분량이죠. 그런 분량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게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한 문장으로 그들이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 그러한 장면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책에서 어떤 내용을 아주 길게 말하고 그렇게 설명한다는 건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요하지도 않는 내용을 아주 길게 말할 리는 없겠죠. 중요하지 않다면은 아주 짧게 말할 거예요. 생략하기도 하고. 그런데 작가가 이 내용은 독자들한테 꼭 알려줘야겠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길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성막을 만드는 게 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중요하게 길게 설명을 한 걸까요? 전도사님이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게요. 성막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까 거룩한 텐트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를 거룩한 텐트,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아주 잘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았지만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 성막을 지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마치 이 그림과 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막의 이 사진처럼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머물라는 뜻이고, 구름이 없어지면은, 구름이 거치면은 이동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꼈나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나요? 전도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는다면 머리로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마음 깊이 느껴지고 또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이번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해주시고 마음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